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무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성무 목사님을 대신해서 순장 교육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은상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방 나눔지 함께 나눠보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들을 좀 깨닫고 또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또 그 은혜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죄책감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경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작든 크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헬스보이. 자,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교구 목사님들이 운동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또 자신의 처진 그 뱃살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또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정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몸을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까지 걸어갔다가 또 걸어오는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또 관리하고 살을 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 저희가 밥과 김밥과 라면을 같이 보통 먹었는데 라면을 딱 보시더니만 이제 라면 먹으면 안 되겠답니다. 이 라면을 먹는 것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이 아주 작지만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는 거, 음식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양한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죄책감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정말 잘 효도하고 싶고 또 잘 모시고 싶었는데 내 삶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그 효도를 하지 못한 그 마음이 죄책감이 되어서 평생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의 삶의 부모로서의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것, 또 입을 수 있는 것,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해서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쓴뿌리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남아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그 뜨거운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나의 삶이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는 그렇고 그래도 예배에 나와야 되겠고 하지만 예배 속에서 아무런 은혜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잘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죄책감이 주님께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염치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은혜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내가 믿지 뭐. 헌금도 여기까지만 하지 뭐. 그러한 삶의 태도로 신앙의 모습이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것이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받게 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발가벗겨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사랑방 수원들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와 비슷했던 이 삭개오, 죄책감과 어떤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성경의 인물이었던 이 삭개오가, 이 삭개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은 첫 번째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조국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나라를 침범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 로마 정권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조국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세리장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세금을 거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 자기가 얼마를 또 떼먹었겠죠. 중간에 그 폭리를 취했겠죠. 그러면서 어차피 욕먹을 거 뭐 다 먹지 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로마 정권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겉으로는 막 뻔뻔했겠지만, 파렴치했겠지만 그의 한쪽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는 아마 그 나라를 배신한 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허무함, 이러한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아마 혼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죠? 순전하고 의로운 자.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그 뜻을 가진 이 삭개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 아무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 매국노, 저 나쁜 세리장,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 이렇게 삭개오를 불렀고 그것이 삭개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목적과 뜻과 의미가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죄와 동화되고 이 세상의 순리에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하고 겉으로는 너무나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허무함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처럼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이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고 이 삭개오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대단하다. 이러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마음에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남의 등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 죄책감, 수치심, 예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들까지 다 제쳐놓고 그냥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70명밖에 없는 아주 고위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너무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체면을 차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삭개오는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는데 두 번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는 올라갔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기록되어 있죠.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가면 예수님의 앞에를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세리장이라는, 한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는요, 어떤 겁니까? 컴플렉스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내가 딛고 나무에 올라갈 것이다. 나무에 올라가면 아마 사람들이 저 키 작은 세리장, 예수님 올라가 저 나무에 올라갔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그 세리장을 보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막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당할 무시, 수치심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어떻게든 주님을 내가 봐야겠다. 그 일념 하나로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뚫고 자신의 그 쓴뿌리를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줍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인격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만 정말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람들 모습에 보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수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나에게 죄악이 많고 어두운 부분이 많고 억눌리고 무너진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또 어떻게 여러분 변화가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이 삭개오,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삭개오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누가 불러주십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을 이 삭개오가 들었을 때에 아마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의 모든 게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 앞장에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자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자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왔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죠. 다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삭개오, 죄 많고 허물 많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삭개오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삭개오야 부르니까 그것에 반응해서 삭개오가 내 것을 다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인 것이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를 새로운 생명을 이 삭개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정말로 설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들을 깨달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아주 다양한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원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 결단들을 한번 나눠 보시고 일주일 동안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꼭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삭개오의 노래가 있죠. 한번 이 찬양도 같이 불러보면서
삭교회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밤이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그 결단을 또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